우리나라가 우리가 모두 알듯이 우리나라는요 지금 이 저출산 문제가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세계가 다 걱정을 합니다.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미국의 신문이죠.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주제로 해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이거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중세 유럽의 흑사병으로 인한 인구 감소보다 더 심각하게 한국 사회를 소멸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추세라면 먼 시간도 아니에요. 앞으로 30년 후면은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이 5천만인데 우리가 지금 5천만이거든요. 1,500만까지 줄 것이다. 30년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이게 잘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은 결혼도 출산도 연애도 잘 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 오히려 지금 사회를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결혼은커녕 젊은이들이 남녀 간에 서로 혐오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을 지낸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남자가 여자를 싫어하죠? 여자가 남자를 왜 싫어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창조의 섭리와 맞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서로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나는 날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 탁 데려다 주니까 아담이 탁 보자마자 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시가 아담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남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서로 좋아해야 되는 관계인데 왜 우리 한국 사회는 남녀 관계가 서로 좋아하고 보완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경쟁하고 혐오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을까요? 이것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탓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경제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율이나 출생률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영을 악한 만몬신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만몬에 굴복한 사람들이 절대 만몬신이 돈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신에 꽉 이 영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만몬신에 굴복한 사람들이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이 시대가 속이는 상대적인 빈곤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비교하고 두려워하고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고요. 너 어떻게 먹고 살래? 너 이 상태에서 결혼하면은 너의 요즘 말로 소확행이라고 그러거든요. 소소한 행복은 끝이야. 너 애 낳아서 사교육도 못 시킬 거면 아예 낳지 마. 그건 미래의 네 자식에게 죄를 짓는 것이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경제적으로 윤택해가지고 집집마다 5명, 6명, 7명씩 낳습니까? 결국 답은 나와 있습니다. 10계명, 제1계명, 2계명만 지키면은 대한민국의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너무 표현이 직설적이라 단순 무식한 것 같지만 이것이 답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아주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요 절대로 진공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는 현대사회는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정신을 갖고 있으면은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메시지를 집어넣습니다. 너의 모든 문제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 이것입니다. 아주 그럴듯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돈이 주인인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나의 주인이 나는 돈을 섬겨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 시대에는 다 만몬신에게 실천적으로 조아리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사실은 돈이 계속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돈을 잃기도 쉽고 사실 돈 벌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공포와 탐욕 때문에 돈을 잃고 어떤 이들은 그 공포와 탐욕을 이용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만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 미가가 목격한 사항이 이런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재앙이 덮쳤습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속출했고 이에 대해 하나님은 막 심판의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막 보내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막 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상황을 무시하기를 원하실까요? 극복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어려움을 통해서 더 강해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미가서를 통해 먼저 우리에게 너희가 처한 이 영적인 참혹한 현실을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좀 바라볼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아픔을 봤으면은 그 아픔에 대해서 애통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애통이 뭐예요? 깊은 고뇌와 슬픔 아닙니까? 다시 말해 한탄하고 슬피 울고 가슴을 치는 일인데 이것은 단순히 엄살 피우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행위 정도가 아닙니다. 사소하고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피상적인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미가서를 보면은 1절을 보면 미가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것은 자기 연민 정도가 아니라 깊은 마음의 탄식인데 아주 강력한 탄식인데 이거는 어머니가 아기를 잃었을 때 그리고 배우자가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를 때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 정도 느끼는 아픔이 바로 애통이라고요. 계속 읽어보면 재앙이로다 나여 너는 여름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면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포도나무를 심는 농부가 포도를 따기 위해서 밭에 갔습니다. 근데 포도가 없어요. 누가 먼저 다 따가버렸어요. 무화과를 너무 좋아해서 무화과 농사를 지은 농부가 추수 때가 돼가지고 무화과 밭에 갔는데 무화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화과가 왜 없을까요? 다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농부의 포도와 무화과를 빼앗아 갔을까요? 바로 권력을 가진 자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3절 보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력과 사법이 결합해가지고 권력은 사법에게 뇌물을 주고 사법은 권력의 악행과 착취를 눈감아주고 이 결탁을 통해서 이 탐욕을 막 채우고 있는 것이라고요. 2절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그거는 이런 구조적인 이 실존적인 악에 대해서 딱히 대처할 능력이 없는 이 미가 선지자의 이 무력감과 탄식, 이것이 바로 애통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애통을 결코 부끄러운 모습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시편 그 150편 시 중에서 60편이 다 애통하는 시입니다. 미가뿐 아니라 예레미야도 그의 사역 내내 눈물과 애통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가 바로 그 애통의 시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은 왜 애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인간의 경험을 실제로 반영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경험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무슨 도 닦는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네가 겪는 고통은 심각한 게 아니야. 있는 것은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은 있는 것일 뿐이야. 일시적인 거야. 그러니까 정신 승리해. 이렇게 결코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상처로 도망하지 말고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끕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입장에서 건강한 영혼은 아픔을 당하면 애통하는 영혼입니다. 애통은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나요? 세상의 깊은 분열과 상처를 본 사람만이 애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얻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아는 자만이 애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통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애통하는 사명을 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인생을 빠르게 살면 안 됩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인생의 속도를 늦추어서 나와 타인을 위해서 고민하고 마음을 열고 애통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미덕이 뭐예요? 높은 효율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왜 효율을 숭상할까요? 효율적이어야지 성공하니까. 효율적이어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효율이 뭐예요? 들인 시간과 노력분의 결과잖아요. 결과가 커야지. 결과가 좋으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을 줄여야지 결과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게 효율입니다. 그러나 효율을 숭상하니까 속도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빠른 것은 좋은 거, 느린 것은 나쁜 것이라는 그런 공식을 다 머릿속에 갖고 있다고요. 이 시대가. 그런데 빨리 달리면 어떻게 돼요? 주변을 볼 수가 없죠. 그죠? 남이 넘어졌는지, 남이 자빠져서 지금 울고 있는지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남이 넘어지잖아요. 그것은 내가 앞서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라고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께서 누군가의 애통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인생의 걸음을 늦추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남의 고통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삶의 여지와 여백이 있으십니까? 성도는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정신없이 살아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주변은커녕 자기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생명의 떡이요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오늘 미가는 막 애통하고 있거든요. 무엇이 미가로 하여금 애통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어떤 일 때문에 애통할까요? 어떤 일을 우리가 닥치면은 오늘 1절처럼 재앙이로다 나여라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만드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재앙이로다 나여라고 애통할까? 이 질문은요, 바꾸면 이런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라고 나는 무엇을 딱 붙잡고 있는가? 그걸로 바꿀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나 가족의 분열, 재정적인 파산, 건강에 심각한 위협, 이런 걸로 슬퍼할 수 있습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누구나 다 슬퍼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 인생이 팍 붙들고 있는 우상 때문에 애통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계획한 대로 은퇴하지 못한다면 내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니야? 내가 투자한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 주식이 폭락하면 어떡하지? 내 자식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지?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의 대표인 미가도 애통했는데 미가는 무엇 때문에 애통했을까요? 그도 우리랑 똑같은 문제 때문에 똑같은 문제로 애통했을까요? 첫째, 미가는 의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애통을 했습니다. 2절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1절에서 말했듯이 마음에 처음 익은 그 포도와 무화과를 찾듯이 미가는 사실 경건한 자를 찾았다고요. 그런데 경건한 자가 없어요. 좋은 열매, 무슨 말입니까? 의의 열매,
의의 열매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는데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열매는커녕 그 다음 4절 보면 가시와 찔레만 난무한 거예요. 4절 보면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가장 선하고 경건한 사람조차, 이 시대에 그 가장 선하다고 하는 그 종교인들조차 가시 담장 같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경건하고자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찔레 담장 같다는 것이죠. 실천적인 삶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애통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우리 한국의 문제는 10계명 1, 2계명만 지키면 다 해결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번성하게 되어 있다고요. 반대로 반하나님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생명을 잃고 쇠퇴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타인을 미워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인생과 사회를 만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는 기꺼이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 바꿔 말해 자신의 이득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요. 즉 공동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가진 자원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사람이 많을 때 모두가 성장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뭐예요? 적자 생존이잖아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각자 도생이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결혼하지 않고 부모가 되지 않으려고 하고 자녀를 낳아도 경쟁력 있는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 성적을 위해서 과도한 지원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회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일상화되어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요. 가속화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도태된 사람들이 막 양산된다고요. 부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그러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미가는 사람들이 서로 잡으려고 사냥하는 매우 이상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무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왜 사람을 잡죠? 식인종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약탈하고 이용해 먹는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개인의 이득을 위해 타인을 짓밟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힘 있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착취하고 있는데 이때 희생된 자들은 다 사회적으로 약자들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미가가 애통했던 이유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백성에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공동체에 대한 붕괴를 갖고 왔다고. 미가가 애통한 두 번째 이유는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공동체의 행위와 평화와 질서를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3절 보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지도자와 재판관, 이들이 뭐 해야 돼요?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어야죠. 공동체의 샬롬을 이루어야죠. 그런데 그들이 공동체의 샬롬을 위해서 앞장서야 할 그들이 오히려 정의를 가로막습니다. 서로 연대해서 부지런히 악을 행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권력자는 재판관에게 뇌물을 주고 재판관은 권력자의 그 악행과 수탈을 면죄부를 주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사회 전반에 가시와 찔레만 막 그 가시와 찔레가 난무한 그것만 보이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의를 저버리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애통하고 슬퍼해야 됩니다. 위정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우리 슬퍼해야 된다고요. 미가가 애통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의인이 없고 권력자들이 타락할 때 사회의 기본 조직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이웃을 신뢰할 수 없고 친구와 가족을 신뢰할 수 없는 세상, 총체적으로 사회가 분열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신뢰하고 사랑해야 할 가족이 변질됩니다. 네 원수는 바로 집 밖에 있는 것이 아니야. 집 안에 네 원수가 있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결국 결론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어찌 애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면요, 우리의 슬픔 중 많은 부분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꿈이나 욕망 때문일 때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가족의 문제로 슬퍼하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신 미가처럼 주위에 경건하고 의인이 없어서 슬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돈을 못 벌고 재산이 손상되는 것은 안타까워서 운 적은 많이 있지만 내 주위에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가 없어서 슬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도라면 결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슬퍼하고 애통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놓고 슬퍼하지 않는다면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 그것을 보고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가는 이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미가는 애통하는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7절 보면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미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신뢰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겸손의 왕이신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찬송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막 환영했다고요. 근데 막상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왔을 때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통곡했다고요. 애통하셨다고요. 왜 그래요? 예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신 후 AD 70년이 되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한 30몇 년이 지나면은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된다고요. 그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천국 복음을 거부하고 이 사회 종교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요. 타락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미가 선지자처럼 애통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궁금하신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낮에 사역하시고 밤에 산에 가가지고 기도를 주로 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기도하셨을까?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5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통곡과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런 기도라고요. 이처럼 예수께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신뢰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깊은 애통의 절규와 기도를 드리셨다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탄식하신 이유는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애통하며 부르짖었다고요. 예수님의 절규와 애통을 들으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이 절규하고 애통할 때 하나님은 여느 아버지가 했을 법한 일을 하시지 않으셨다고요. 왜?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바로 아들의 죽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왜 나하고 관계 있는지조차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성부와 성자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직면해야 할 그 단절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철저히 버려지는 장소라고요. 십자가는 바로 최고의 애통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애통할 때 바라봐야 할 장소도 바로 십자가라고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기도의 자리로 날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는 그 애통의 기도를, 예수의 애통의 기도를 거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거절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의 진노의 잔을 다 받아 마시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양인 우리와 목자인 예수께서 예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설령 죽음이라도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 방향이 재앙을 향해 치닫는 것처럼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이 위대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내놓으라 하는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누가 남았어요? 예수의 어머니와 여인들만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십자가의 자리를 지켰다고요. 주께서는 누가복음 23장에서 이 여인들이 막 울고 애통하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해 울라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너의 실존을 한번 바라봐라, 그 말씀이십니다.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너의 자녀는 너의 자녀를 위한 애통의 기도가 없다면 너희 자녀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가 없는 우리 가족과 우리 사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애통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애통하고 기도하십시오. 우상에 빠져있는 우리 이 사회, 우리 조국을 위해서 애통하고 중보하십시오. 이것이 제사장된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한 사명입니다. 비록 우리 가정과 사회에 애통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에 따른 고통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오늘 성경 7절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만을 바라보나니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심이로다. 아무쪼록 이 믿음 갖고 우리의 가족과 사회를 위해 애통하고 기도로 중보하심으로써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